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한 달에 이어 8월 한 달 동안 또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실패와 그 이유, 베드로의 실패와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가톨릭 성당을 가보면 성당 맨 꼭대기에 있어야 될 십자가 대신에 수탉 조각상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 수탉 조각상을 그곳에 설치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이 종종 제기될 수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그 실패가 바로 이 수탉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늘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의미로 그곳에 수탉을 조각해서 달아놓았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또 일각에서는 수탉이 울면 동이 트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수탉처럼 알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곳에 조각을 해서 올려놓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확한 대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추앙하고 있는 가톨릭에서 바로 베드로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수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와 이 수탉이 연결되는 또 한 가지 강력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베드로의 실패의 기사를 사복음서 모두에서 다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도 바로 이 베드로의 실패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올바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마가가 오늘 이 본문의 무대 장치로 설치해 놓은 두 구절을 우리가 유심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구절이 53절과 54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기 보면 마치 한 컷의 그 드라마의 위와 아래로 53절과 54절을 배치해서 위에서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면 바로 그 아래에는 권세가 없는 아랫사람으로부터 신문을 당하게 될 그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을 받는데 그들 앞에서 당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를 묻는 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누구이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래 장면을 보면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위에서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가 없는 아랫사람들로부터 세 번에 걸쳐
비공식적인 신문을 받는데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대조되게 그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실추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공했지만 베드로는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의 실패 장면이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호주 땅에 살면서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터로 나아갈 수 없는 바로 그 현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실이죠. 이러한 현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갖게 합니다. 위기는 한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주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보통 때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가져오는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즉 위기가 불어닥칠 때 이 두 기초가 다른 집의 운명이 결정이 되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건재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나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 위기에 직면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은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실패한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반면교사가 되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당당할 수 있었으며 왜 베드로는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고 말하는가? 연속되는 락다운의 창수와 바람이 우리가 사는 집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맨 처음에는 도망했다가 자신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 생각나서인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와서 멀찍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요한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 말고 다른 한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고 이 제자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오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제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죠. 물론 일부 주석가들은 사도 요한 자신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주석가는 갈릴리 출신인 사도 요한이 어떻게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아마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거나 니고데모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그날 밤 6번에 걸쳐서 신문을 받는데 맨 처음에는 직전 대제사장이자 현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 된 안나스에게서, 그리고 그 안나스에게서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예요. 그리고 가야바가 의장으로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새벽에 소집이 되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에게서 산헤드린 공회로,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빌라도, 로마 총독이 되는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갈릴리 왕이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되는데, 마침 그 헤롯이 그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데, 빌라도는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달라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어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것이죠. 아마 이 베드로의 3번에 걸친 이 부인은 이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에 의하면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은 직전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가야바의 집과 장인 안나스의 집은 불과 50m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한 집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지금 복음서 기자들은 소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아랫뜰에서 첫 번째 부인이, 그리고 윗뜰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이 일어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대제사장의 여종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때 개인적인 질문에 개인적인 부인을 베드로는 하게 됐죠. 하지만 두 번째는 이 여종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공론하게 됩니다. 69절에 보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한 사람의 의심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베드로는 더욱더 압박과 또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면서 부인의 강도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마가는 여러 사람들이 질문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다른 복음서는 그 중에 한 사람, 특별히 이 한 사람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그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 되었던 사람으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는 그 강한 확신만큼 강한 부인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점점 갈수록 질문의 강도가 강해지고 점점 갈수록 부인의 강도 또한 강해지는 것을 마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한 대답, 저주와 맹세,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도 뭐뭐 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하듯이 유대인들은 뭐뭐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뭐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담아서 바로 이 저주와 맹세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부인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바로 닭이 2번 울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라고 다른 복음서는 소개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닭은 언제 울었을까? 이 마가복음의 사본들을 보면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을 한 이후에 첫 번째 닭이 울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연구기관에 의하면 수탉은
생체 내에 시계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낮과 밤을 각각 12시간으로 가정할 때 수탉은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그 분기점 2시간 전에, 즉 동이특이 2시간 전에 우는 것으로 연구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특별히 높은 곳에 있는 수탉이 가장 먼저 우는데 그 수탉의 울음소리는 영역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에 있는 수탉이 이곳은 나의 영역이다 라고 하면서 동이특이 2시간 전에 울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는 수탉들도 함께 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대조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오늘 저는 3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사람은 약합니다. 부러지기 쉽습니다. 강아지를 기르면서 느끼는 것은 강아지가 약할 것 같은데 의외로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왔습니다. 도망쳤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비극을 자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오직 베드로만이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자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홀로 신문을 받으시던 바로 그 대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과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공간적인 거리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 곳에 있고 말았습니다. 그와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고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올라갈수록 바람이 거셉니다. 거센 바람을 맞기 위해서는 몸을 낮추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적지에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운 몸을 녹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 불빛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수 있음을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67절에 보면 주목하여 이르되, 영어 성경에 보면 She looked closely at him. 그 불빛을 통해서 베드로의 얼굴을 자세히 주목하여 보면서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교만하면 더더욱 넘어지기 쉽습니다.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정죄하기보다는 자신도 미혹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스스로 상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했다가 나도 그 미혹에 빠졌을 때 동일하게 비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두 번째,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기도해야 할 때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과 두 번째 원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교만하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했죠. 하지만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왔을 때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왜 베드로만 지목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이 베드로를 제자들의 리더로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잔다 할지라도 베드로만 깨어있다면 깨어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이 다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라고 하면서 왜 잠을 자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리더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리더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리더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리더를 재우는 것이죠. 잠을 자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리더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모든 성도들을 깨어있을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깨어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적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리더를 위해서,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얻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얻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을 얻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데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얻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도를 태만히 했을 때,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잤을 때 베드로는 실패의 늪에 빠지고 만 것이죠. 세 번째, 왜 베드로는 실패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강의를 들을 때 주로 뒤쪽에 앉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뒤에 앉아 수업을 듣는 학생일수록 교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걸러내려고 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뒤에 앉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늘 앞자리에 앉으려고 해야 합니다. 사단은 뒤에 앉는 사람을 노리는 것이죠. 여러분, 누떼가 아프리카에서 강을 건널 때 악어들은 그 순간을 기다리지만 누떼를 인도하는 누떼의 대장을 노리지는 않습니다. 누떼의 대장은 맨 앞에서 무리들을 인도하는데 만약 대장을 노렸다가는 그 뒤에 있는 누떼들에게 밟힐 수 있기 때문이죠. 악어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가장 약한 누, 그리고 뒤에 따라다니는 누를 노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뒤에 있는 성도를 노리는 것이죠. 멀찍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교제의 단절, 친밀함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테마는 언제나 친밀함의 상실, 그리고 교제의 단절을 가져오게 됐죠.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뒤에서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은 사단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과 잘못된 장소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뜻하지 않는 시험을 받게 되었고 그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비극을 자초하고 만 것이죠. 시편 전체의 주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계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들의 꾀, 그들의 길, 그들의 자리에 있기 쉬운 것이죠.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험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두 사람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있었습니까? 요셉은 날마다 그 여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지만 그 여인의 요구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이 바로 이 요셉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나단이 올 때까지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신전의식의 결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멀찍이 따라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극복하는 바로 열쇠는 친밀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신앙의 진면목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위기 때 주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면 물질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붙들어 왔던 하나님, 그러나 물질 앞에서 그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었던 손을 내려놓게 되고 또 주님께 약속했던 신앙의 기준들을 쉽게 포기하기 쉬운 것이죠. 이 모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훗날 그의 생에 일어난 가장 큰 이 비극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준 그 권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베드로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어야 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할 때 잠을 잤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타겟이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끔찍한 고통 속에 빠진 것을 그 베드로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성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실패했던 베드로를 넘어서서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요? 시편 145편 18절을 인용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오늘 우리의 솔직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멀찍이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당당하게 시험을 이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